네, 오늘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제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둔 주일이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까 아니면 우리가 본래 늘 하는 것처럼 성경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까 또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러다가 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몸살 또 현실을 또 생각하니까 또 그와 관련된 좀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박국 그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뭐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없앨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어, 죄를 뒤집어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유행어이기도 합니다. 1988년도였습니다. 1988년도 벌써 이것도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오래전 이야기죠.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올림픽이 열렸고 이제 10월 2일쯤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그 마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10월 8일에 우리 온 나라가 아주 그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바로 탈주범 사건입니다. 당시 그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죄수 25명 중에 12명이 탈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바로 체포가 되었어요. 이제 12명 중에 25명 중에 12명이 탈주하고 13명은 좀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12명 중에 대부분은 이제 바로 그 체포가 됐는데 지강헌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4명의 탈주범이 일주일 정도 그렇게 검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서울의 한 가정집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인질로 잡은 거죠. 다행히 이제 새벽에 그 집주인이 이제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게 인질극으로 비화된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인질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그 인질극이요 당시 TV로 생중계됐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중계가 됐습니다. 어, 진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그 탈주범들이 이제 인질범이 되어서 이제 경찰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TV 화면을 통해서 고스란히 노출이 되었는데 그 탈주범 4명 중에 이제 강영일이라고 당시에 21살 이제 먹었던 탈주범 하나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 이제 이 협상 좀 하려고 밖으로 잠깐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 다른 탈주범 2명, 20대 초반의 탈주범 2명이 이거 투항을 해야 된다, 아니다, 뭐 버텨야 된다,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2명이 자살을 합니다. 뭐 총소리가 탕탕 들리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인질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옷에 막 피가 튀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 TV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그 탈주범 주범이 누구냐면 이제 지강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진짜 뭐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은데 이분이 그때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비지스의 그 홀리데이라는 노래를 틀어달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생 때여서 그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비지스의 홀리데이라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유튜브 찾아서 그 화면을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홀리데이가 막 크게 쩌렁쩌렁 울리고요. 그러면서 그 창살에 있는 유리창 앞에서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총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자기 머리에도 겨누기도 하고 옆에 인질은 막 울고 불고 이런 모습이 그대로 TV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끝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아주 크게 소리치거든요. 이제 자살을 결국 시도를 하다가 이제 경찰 특공대가 쏜 총에 이제 지강원이 맞아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과다출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지강원 탈주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그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이었습니다. 잡범, 그러니까 절도범이었는데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절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당시. 이 사람이 형량을 몇 년형을 받았냐면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그러니까 총 17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감호라는 건 지금은 없는 제도인데 당시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서 이렇게 그 반사회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죄수들에게 추가 형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총 17년형을 받았죠. 근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전두환 그 대통령의 그 동생이었던 전경환 씨가 그 시기에 73억 6천만 원을 횡령해서 또 새마을신문사에 10억 원을 공금 또 유용을 하고 탈세하고 이런 또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총 7가지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73억 6천에 10억 탈세에 각종 이권 개입에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었는데 징역 7년. 그러니까 500만 원 도둑질한 사람은 17년형 받고 73억 이상을 도둑질한 사람은 7년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정경화 씨는 게다가 형량도 다 채우지 않고 2년 만에 특별 사면돼서 석방되어서 나왔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강원이가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시 사회에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88년도 이제 그 후반에 이제 그 5.50 청문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던 시기였으니까 당시에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가 실종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당시 그런 사회에 대한 불신, 국가에 대한 불신, 또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이것을 드러내는 한때의 유행어가 된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가 사실은 이제 이 하박국의 외침이 어떻게 보면 지강원의 외침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지강원 같은 범죄자는 아니지만 하박국이 느낄 때 그 당시 사회가 너무나 불신의 사회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회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비슷하게 그 사회를 향한 자조와 불신의 목소리가 아주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 말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회적인 불의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그런 불신의 사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박국 1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하박국 1장 3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제 하박국이 볼 때 당시 유다 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왜 이 사회를 이렇게 썩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장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다 사회가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이 사회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의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 1장을 보시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이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하박국의 탄식과 탄원과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응답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1장 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바로 잡아주십사,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불의한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번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탄원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핵심이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이라고 주신 그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한지 따져 묻는 겁니다. 유다 사회가 지금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썩어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사회를 혁신시키고 개혁을 해 나가야지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 그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면서 주변 국들을 이게 정복하잖아요. 그게 지금 옳은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탄원과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을 주시는데 그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응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은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탄원과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실지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까지 들은 응답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응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 속을 시원하게 하실 말씀 하실지 들어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육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육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신 그 말씀을, 당신이 주신 그 묵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가지고 있던 그 의문이 하박국 선지자만의 의문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의문이고 또 오늘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들의 의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탄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다. 누구든지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다 보면 세상이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더욱 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정말 엄청나게 팔렸다고 해요. 그 미국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이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릴 책이 아니래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워요. 대중적인 책이 아니라 학술 서적에 가까울 정도로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큰 관심을 받았고 엄청나게 그 책이 많이 팔려서 뭐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책장에 가면 다 꽂혀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때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저 뒤에도 꽂혀 있는데 근데 저도 읽다 말았어요. 어려워서 잘 안 읽히더라고요. 중간에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유행 따라 저도 산 거죠. 아마 책 좋아하는 분들은 다 한 권씩 사지 않았을까 싶은 책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인데 그 출판 관계자들이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어려운 책인데 그 이유를 이제 분석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그 책 제목 때문이래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정의가 무엇일까 궁금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 오히려 더 모호해지는 그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배경, 그런 배경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샀다는 그 궁금증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과거에 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좋아졌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아주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가시다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교통경찰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렇게 운전 운전면허증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5천 원짜리 이렇게 주면은 경찰들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는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금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불의가 있고 정의롭지 못한 그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있고 여전히 비리가 존재하고 그렇다는 거죠. 사회, 공공기관,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는 이제 하도 비판을 받아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이렇게 일거에 좀 해결하실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탄원하지 않을까. 하박국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확정짓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 사회를 완전히 혁신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언제인지는 너희들이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 어느 때인지 알면 우리는 그 때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상식이죠.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게 어느 때일지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인가 의문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정의가 실종되어 있고 우리가 어그러져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잘 믿어서 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때를 알면 좀 힘들어도 우리가 참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약자를 짓밟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모든 기득권 세력이, 모든 지도층 세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부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우리에게 그것이 안 보일 리가 없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썩고 병든 것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바르게 고쳐나갈 수도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비판 정신이 아닙니다. 물론 비판 정신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의 선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 그리고 그 악을 비판하는 모습,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비판 정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썩고 병들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가 썩고 병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지만, 그 썩고 병든 사회에서 우리가 썩고 병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비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건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전주에 가면 그 한일 장신대라고 있습니다. 이분 그 한일 장신대라고 있는데 신학대학이고요. 거기에 이제 신약과 교수님 중에 차정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그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하시고 미국의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30대 교수가 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30대 교수가 되셨을 때부터 그 신약학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학자였고 잘 뛰어난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SNS 활동을 하시는데 뭐 글이 하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제가 굉장히 좀 도전을 받고 저도 좀 공감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이제 글을 하나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거기 일일이 반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그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도 그 댓글에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답글을 달아요. 그것을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그렇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거기에 관련돼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다른 사람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황금률의 그 원리가 큰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소소한 것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댓글을 달았든지 그 댓글에 성실하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글을 달아주는 것이, 그게 자기는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맞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삶의 정의를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정의롭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뭐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자비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친절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웃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헤세드라는 말 속에는 친절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친절하지 못한 사람, 속된 말로 뭐 네 가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절을 베푸는,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조차도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것의 한 일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의 그 신앙을 더 막 공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는 거겠지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그게 삶의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도 적용하며 살아가는 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하박국 선지자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고 있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불평이 터져 나오는 순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고 또 통곡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의가 만연해 있고 부정이 판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기가 너무도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거든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비록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또 교회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고 하는 찬양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